오늘 전하는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당해야 한다고 말씀에 쭉 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해라고 하시는 이유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모든 우리의 그 영생, 구원, 또 삶에서 어떤 새로운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할 때요, 가장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정치인도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너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했을 때도 재벌에게 우리 친구, 재벌 친구에게 전했을 때 그 친구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안 믿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면서 주님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해서 한 2, 3년 동안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못하게 하고 또 와서 이 방에도 많이 놓고 그렇게 해서 어려워졌을 때 이제 30%의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교가 성행한 지금에 우리가 십자가를 잡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돈도 못 벌고 또 그 구약에는 또 그렇게 됐었잖아요. 배교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죽을 만큼 어렵지만 너희들 힘을 내. 너희들 뒤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뒷걸음을 절대 치지 마 하는 그 본면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복음이 그냥 물에 그냥 흘러가도록 다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없어지게 하지 마.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랬었잖아. 그것이 보응이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냥 배교를 해버려. 배교를 하고 교회에 이제 끝내버려. 그러면 너 인생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산 결과가 이렇게 노예생활, 바빌론 70년 노예생활이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말씀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시편 8편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을 고난은 잠시인데 잘 들어. 너네들은 너무나 존귀해. 그래서 얼마나 너희들이 존귀하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할 만큼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야. 그런데 하찮은 그 문제들로 복음을 포기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약간 아래에 두셨는데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도 덤벼가지고 예수님 침뱉고 예수님께 뺨도 때리고 가시면류관도 씌워서 피가 철철 나게 하고 못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맨날 우리 사는 삶이 고통 속에서 사는데 이렇게 손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손해도 많이 보고 어려움 박해도 당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데 우리는 맨날 쳐맞고 고통만 받고 살아요. 이 꼴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 집에서 자식 새끼도 나한테 그냥 덤벼가지고 이기려고 들고 남편도 예수 믿는다고 나를 박해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 딸이라면 하나님 그거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약간 못하게 잠시 동안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천사들보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죽으셨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을 때는 죽으실 때고, 그때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육체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올라가기 위해서 고난을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서 이렇게 인간 그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잉태되어서 태어나실 때 방도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실 때 정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살면서도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거쳐서 두들겨 맞고 침 뱉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죽음,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끝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시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꼭 승리를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하늘나라처럼 내가 이 땅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왕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십자가가 없고 만사형통만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없어요. 하늘에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예쁘고 잘되고 이렇게 고난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 중에 너무너무 그런 분들 많아요. 돈 많이 가지고 유학 다 보내면 그 2세들이 또 그 교육 잘 받은 것으로 또 잘 되잖아요. 그런 분들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중에서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우리가 모든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예수님 부를 일이 없어요. 별로.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왕, 그 왕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우리를 풀무불 같은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한 번씩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 왕 만들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세게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다가 저렇게 높아지셨어. 이렇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시더라 이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이 어려운 고초를 당하신 그분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나오면 다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그렇죠.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거다 해서 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영생을 믿습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계시록 21장
4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21장 4절에 보면 첫째 사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사망,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거는 우리가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나오면 죽었습니다 할 때 이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요, 이런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님 믿어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인데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있는 것, 일에 고난이 있는 것, 이런 걸로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 잘 되셨습니다. 면류관 쓰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의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 이상한 십자가 왜 그렇게 그 죽음 중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를 이렇게 너네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칭송을 하냐? 너네들 정말 미련하지 않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야,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거짓말 살짝살짝 하고 그냥 넘어가면 세상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해? 왜 그렇게 좋게만 해결하려고 너만 희생해? 너희들 정말 미련하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힘들었어. 이 일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었어. 사람들이 볼 때 너 왜 그렇게 너만 그렇게 억울하게 미련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그리고 너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없이 하려고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쓰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잠시 주님의 뜻을 맞춰서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조금 많이 억울해. 이 짜증나지만 말씀대로 그냥 미련한 것처럼 살아왔어. 그래서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힘들어요. 내가 그것을 억울한 것을 다 내가 뒤집어 쓰려면은 힘들어.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힘들더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이런 손해보지 않아야지, 거짓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해버려야지, 이런 내 결정,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유혹을 이기면서 말씀대로 잘 그런 것들을 이기면 여러분들이 이 지는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